우리 예배를 위한 찬송가 160장 1절 3절 부르시고 우리 2020년 우리 부활주일 예배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160장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깨달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3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넘버 2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2 다 찾으신 줄 아시고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시고 우리 이충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노래 주시 성령 것이니.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영과 때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니.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니.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니.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구주가 되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망의 매임으로부터 살려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증인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빛을 온 세계와 이방에게 선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주님은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왕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뉴저지, 미국, 온 세계와 세계 만민들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능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의 믿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주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잊어버리고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염려와 근심으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의 어지러움과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시달렸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을 빼앗긴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고통과 두려움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주시고 보혈의 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건 가운데서 오래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수많은 영혼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인류들로 인하여 더 고통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벌레와 같이 이 땅에 먹을 것을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다툼하던 인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과 안식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사 부활의 확신으로 의심과 질병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결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늘 기억하며 증인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된 혼돈된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붙들어 주시사 각자 주어진 직분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지난날의 탐욕과 쾌락을 쫓는 습관과 헛된 광포를 잊어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과 교훈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지체들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상하고 지친 연약한 심령들도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은혜의 장소,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중에 슬픈 일을 당한 성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는 성도,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새로 지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우신 종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슬픔과 아픔과 죽음과 질병, 공포와 절망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까지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직장이나 또 사업토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Happy Easter, Happy Easter. 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업토에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떠면 아마 부활주일 제목에 좀 덜 맞지 않는 제목일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단어입니다.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성경에서는 예수의 부활 후서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11번 이상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대부분 예루살렘과 갈릴리 또는 그 주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예루살렘 출현 사건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마태복음 18장 9절 10절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예루살렘의 11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감난산에서 예수의 승천을 또 바라보았죠. 또 갈릴리와 그 주변에 약 5번 이상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갈릴리의 산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느냐, 몇 번 출원하셨느냐, 12번이냐, 11번이냐, 뭐 10번이냐, 이런 그 횟수를 가지고 그거 강조하면서 그거 갖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나타나신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야 부활에 대한 올바르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에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속한 집사님 가운데에 김기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일본에서 사시다가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오셔서 사셨던 분이셨는데 그 전에는 이름이 김말분이었다고 해요. 김말분. 이분이 이름을 바꾸게 된 그 연유를 설명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9살에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어서 어디를 그렇게 가는데 옆에 강이 나타나고 강 건너편에는 이름 모를 온갖 아름다운 꽃들, 향기와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빨리 가고 싶더래요. 그리고 저 강 건너에서 자기보다 옛날에 일찍이 죽은 그 친구가 빨리 건너오라고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불러대래요. 그리고 먼저 간 그 친척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오라고 손을 흔들더랍니다. 그냥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강을 건너가는데 물이 이 목 부분까지 차오르는데 더 이상은 못 가겠더래요. 그래도 건너가려고 애쓰다가 깨어났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동네 사람들 오고 친척들이 죽은 지 이틀 만에 살아났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더랍니다. 이 할머님 이야기가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 이름도 김말분이에서 이름을 고치고 김기적으로 이름을 고치고 그때부터 다시 1살 2살 개선하기 시작하면서 연세가 꽤 드셨는데도 20살을 뺀 나이로 본인 나이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초점은 이 할머니가 하루 만에 살아나셨느냐 이틀 만에 살아나셨느냐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10번 나타났느냐 11번 자신을 보여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돌문을 여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이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존 웨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신들이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복음서신들을 설명하며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은 복음 모든 성경의 부록이 아니올시다. 액사자리가 아니고 부활 자체가 성경의 그 정석이고 주춧돌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 부활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너희 손과 발을 봐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8절 40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 25, 26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책망도 하시고 자신의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는 자상한 분이셨어요. 4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이것이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말입니다.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고 킴 제임스 번역 이쪽에는 벌집이라고 하는 아마 그 하나의 덩어리 그 벌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좌우지간 여기서는 구운 생선 한 토막과 그것을 가지고 그들 앞에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잡수셨다고 드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이건 물으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역사 안으로 걸어오신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신 겁니다. 신학교에서 강의 들을 적에 교수님 한 분이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이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역사 안으로 걸어오셨다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신학 공부할 적에 얼마나 그 단어가 매력 있게 들리는지
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으로 걸어오셨다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로 지금도 들리고 있어요. 음식을 잡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역사 안으로 걸어오신 인성을 가지신 바로 그 예수라는 겁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의 벽화에 그려져 천년만년 꼼짝 못하고 계셔서 관광객들의 눈요기에 만족하고 계시는 그런 박죄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슬피 우는 마르다, 이 마리아를 보고 민망히 여기면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어요. 배고픔을 느끼신 예수께서는 구운 생선 한 토막 제자들 앞에서 드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 앞에서 우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슬퍼서 엉엉 소리내서 우셨다는 뜻이 아니고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을 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부활하신 후에 구름을 타고 신선노릇 하시다가 승천하신 그런 분이 아니올시다. 부활 이전의 예수와 부활 이후의 예수는 같으신 분입니다. 부활 이전에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부활 이후에 예수께서도 여전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배고파하시고 목말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부활 이전과 똑같이 활동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는 무관하게 외형적인 것만 추구했고요. 영적인 일보다는 세속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바벨탑을 쌓지 않았나 하고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 이름이 나오죠. 그 중에 책망 안 받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2 교회입니다. 나머지 5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 그 중에 이제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만 책망만 아주 칭찬은 없고 야단만 맞은 교회죠. 우리를 그 뜨끔하게 하는 교회는 뭐냐?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라오디아 교회죠. 어쩌면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이 라오디아 이 교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피언자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 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 3장 14절 19절의 말씀이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셨어요. 자,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여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자라고 책망하라.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너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징계를 하시되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는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울면서 원망조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 뜻이죠.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리아야, 너는 이것을 믿느냐? 오늘 코로나 때문에 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온 인류를 향해서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때 마리아가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공통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죽음의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생명이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지막 때의 부활은 믿었어요. 그 부활의 주체가 바로 여기 앞에 자기 앞에 계신 예수시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야.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냐? 죽음 이후의 부활을 얘기하고 현재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은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특징은 현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녀에게 미래의 부활 사건이 현실의 부활 사건으로 그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미래의 부활 사건이 현실의 부활 사건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왔을 때에 동굴로 된 입구는 돌로 굳게 닫혀 있었죠.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 그럽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외치자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게 부활을 당하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그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신 것을 저는 압니다. 여기 있는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걸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불가능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코로나 열병으로 고난당하는 인류를 향해서 그러면서 코로나야 물러갈지어다 명령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벌벌 떱니까? 왜 살려달라고 하면서 자꾸 숨습니까?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을 향하여 불가능을 향하여 외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 옳시다.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두려워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한다고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나옵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신앙을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로는 설명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적이 돼가지고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세요.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3년 반 동안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온갖 기적들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으며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고된 제자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크냐 네가 높으냐 내가 낮으냐 하면서 티끌티끌하면서 다툽니다. 돈 전대를 맡은 가룟 유다는 재정을 착복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배반자가 되고 나중에는 죄책감으로 은 30냥을 도로 주면서 후회하면서 자살을 합니다. 예수께서 붙잡혔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해서 다락방문을 꽁으로 잠기고 그리고 자기들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비급장이들이었어요.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께서 붙잡혀 끌려간 제사장의 뜰에 몰래 잔입했다가 수종 들던 어린 계집 하인에게 들키자 자기는 예수가 누군다고 모르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던 비겁쟁이여 배반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서 꽁꽁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서 당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천지개벽하듯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나약했던 제자들이 복음의 그 사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인이 돼가지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면서 나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온갖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부활의 예수를 증거합니다. 제사장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부활의 예수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4장 31절을 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냥 신이 나요. 그냥 용기가 막 납니다. 그 뭡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 제사장이나 율법사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잡아서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들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는 얼마나 참 비겁한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배반자들이었어요.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그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이게 부활 사건의 그 기적이 올시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의 베드로의 영적 아주 그 신나는 통찰력과 그 권세, 사도행전 5장 1절에 쫙 나오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사도들이 받은 두 번째 박해에서 굴하지 않냐고 그 복음 증거하는 그들의 그 모습,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42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서 놓아보냈다. 세 번역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여러분 박해당하고 환난다는 건 예수의 특권이 올시다. 특수은혜 올시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로 서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공동 세번역에는 특권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의회를 물러 나왔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과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증거하였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에, 어떤 때에?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고난과 환난 채찍 매질당하고 그러면서 예수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와서 오히려 고난받은 걸 당연한 줄 알면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마지막으로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막 저주하고 막 해용을 먹이고 조롱하고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그때에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 그때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호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대. 참 멋있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바로 그때의 제자의 수가 바로 여기 사용된 단어가 호대 같은 뜻입니다.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번역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 무렵 신도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돼.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핍박의 때, 환난의 때, 매 맞으면서도 감옥에 있을 때의 복음을 증가한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 코로나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많아지고 이때에 더 기도가 일어나고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져야 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위기가 빠졌을 때에 그때의 호대, 더 기도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아멘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추호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해질 때에 그때에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사라지고 여러분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아니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것이 진정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올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이론이나 꾸며낸 관념론적이고 추상적인 허구가 아닌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올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유명한 화가의 손이나 조각가에 의해서 교회나 성당의 벽에 그려져 있거나 조각되어져서 꼼짝 못해가지고 그러면서 박제같이 붙어가지고 관광객들이 구경하는 그런 부활이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당시 보통 서민들이 먹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드셨다고 하는 건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시청각 그 모습도 되죠.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넘치는 진의 산의 진미가 가득한 진수성찬을 대접하지 않으셨어요. 왜 여러분들은 큰 진수성찬을 드려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지어도 웅장하게, 더욱 크게, 더욱 화려하게 지어야 하고, 전자올겐도 제일 비싼 곳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인도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인다고 그런 교회 나가야 또 자랑스러워합니다. 목회보다는 학위 따는 데 온 세월을 다 보내잖아요. 진즉 따고 보면 당신의 그 학위 경력만 복잡해지요. 목회에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후임자 뽑을 때에 학력을 우선시해서 뽑아요. 먼저 이력이 그래요. 그걸 우선 추천하는데 제 위에 그 여러분의 그런 방법 때문에 오늘 그 목사님들이 그런 또 결과가 나오고 다 우리가 이게 상호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들, 신부님들,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 것에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외형적인 거칠애에 오늘 우리는 치중하게 되었나요? 예수께서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보잘것없는 생선 한 토막 가지고도 맛있게 드시고요,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들 레노베이션 할 거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비만 오면 여기저기 줄줄 새는데 안 고치고 그대로 두면 얼마 안 가서 그 집 다 무너지고 말아요. 한국에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신천지 2단에서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한국 나라 전체가 패닉 상태에 한때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다행히 잡혀간다고 하지만요, 우리는 신천지가 2단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신천지나 기성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로 보고 있고요, 교회가 코로나를 한국에 퍼뜨려 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걸 아셔야 돼요. 한국 불교의 조계종이나 타고종이나 천태종이나 진각종이나 원불교나요, 우리는 다 똑같은 불교로 보고 있는 것하고 같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말씀 안 들어도 우리 그 이유 알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다시 물으셔요 우리한테. 물론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진수성찬 차려드리려고 집안에서 애쓰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선 한 토막이면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수성찬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수성찬이 올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결론입니다. 당시 제사장과 장로들은 경비원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책임 추궁은 물론 공식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너희는 예수의 제자들이 너희가 자는 동안 그러면서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졌다고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건 말건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에 산 증인들이라면은 이 부활의 복음을 코로나 전염병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바로 전해야 한다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의 먹을 것이 있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우리는 꼭 진수성찬을 차려서 자꾸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의 생선 한 토막은 보통 서민들이 먹는 그런 그 허기를 달래는 그 가난한 음식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음식을 통해서도 만족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면서 생선 반 토막을 가지고 만족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을 따라서 정말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바른 이런 진실된 오늘 주님의 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생선 한 토막과 같은 이 진실된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도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연안 건너 보냐 거게 허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잠깐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직장이나 또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에 이제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런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대부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이 정성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어서 빨리 이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이 하나님 해결되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기쁜 그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찬송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직장생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하나님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기도하고요, 변함없이 감사하고, 특별히 건강 잘 간수하시고, 코로나 생각보다 걸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외출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편안한 가운데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61장 부르시고 우리 부활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니. 세상 모름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니.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심 성령 충고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니.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되도다. 험삼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하고 넓으신 그 사랑의 은총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 부활주일을 하나님 맞이하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프레이스 더 로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들 하셨습니다.